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다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의 병을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들어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도 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열왕기하 5장 본문으로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은 이번 사건의 주인공 이름으로 시작하네요. 거기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다. 군사령관이었다. 근데 이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 이름이 성경에서 심심찮게 등장하죠. 위치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땅 저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오늘날의 국가명으로 치면은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고대 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수리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 때 완전히 굴복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 솔로몬 때 이르러서 자꾸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가장 또 괴롭힘을 또 당하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적대 관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평화의 기간도 있었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죠. 그 둘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 암몬 다 마찬가지. 또 때로는 동맹을 서로 맺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평화의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1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 이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아람이 전쟁에 이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 안에서 전쟁 영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쟁 히어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어에 유념할 필요가 있네요. 주어가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잘 보시게 되면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에요.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라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지경뿐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방 나라의 이 강력한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기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왕기하를 쓴 이분은 여기 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5장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에요. 무슨 주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나중에는 이 말이 나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 뒤에 우리가 15절을 잠깐 보십시다. 15절 말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지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성경이 시종일관 유지하고 선포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죠. 예.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전히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명예에 이거는 모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관이에요. 신관입니다.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이 명제가 성경 안에서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당당히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주인공 나만의 비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애는 뭡니까? 여러분 1절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짧은 문장.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인데 나병. 이게 두 개가 지금 매치가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그의 앞쪽에도 보면은요, 방금 읽은 앞쪽에도 보면은 그의 대단한 위치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즉 아람 왕이죠. 아람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크고 온 나라 안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이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최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이 없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아만에게는 요 나병이었어요. 여기서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병은 이전 번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나병,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병과는 좀 다른 것으로 봐요. 예.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요 시기 BC 9세기 정도 되는데 이때는 아직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나병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오늘날의 그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주 심한 피부병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로 치면은 건선, 습진, 지루성 피부염, 또 각종 수많은 어떤 균성 감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염성도 없어요. 만 진짜 나병이었다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에게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피부병은 어때요? 이것도 심한 피부병이 전신에 퍼져 있었을 텐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때로는 이 냄새도 나는 거죠. 고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피부병은 어떤 그 시체에 썩어가는 피부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만은 두 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피부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이었던 거죠. 이것도 컸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한 노 교수님이 평생 자기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솔직히 털어놓으시냐면은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나아만은 도무지 위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왕 다음으로 최고의 존귀와 영예를 누리는 자리인데 보면은 이게 아니야. 보면은 영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는 자기 아내 여종의 입으로부터 희망의 어떤 말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건 아람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떼를 지어 나가서, 이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 간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에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습니다. 남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이제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이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사실 참 대견스럽고 놀랍기까지 한데요. 여기 지금 2절, 3절, 4절에 계속 소녀에 대한 지금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 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소녀를 잘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예. 이 소녀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 나만이 누굽니까? 자기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긴, 승리한, 그 나라에는 전쟁 영웅이지만 자기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여종으로 부리고 있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지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눈물, 슬픔, 상처, 미움,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여기 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주인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 나만이 꼭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이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나만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셔요. 그 소녀의 이 선한 마음, 이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이 부드러워 있는 이 마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선포되도록 결국은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그 불치의 병에서 나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임금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그 나라에까지 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저 밑에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아만이 뭐라고까지 말해요?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사실은요. 17절을 잠깐 보죠. 17절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생각할수록 그런 신통한 것이에요. 그녀는 환경 탓만 하면서 노예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으로 삶이라는 것은 그 자세가 중요하구나. 어떤 일이 닥쳐왔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 자조적으로 소위 수조론이다, 이런 것이 많이 퍼져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제가 얼마 전에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한 결혼 중개 사이트의 이름은 골드 스푼, 금수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다. 예.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면 이 사이트에 가입도 못 합니다. 예. 그래, 우리는 금수저다, 어쩔래. 막 그런 뉘앙스도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사회에 그냥 일종의 금, 은, 흙수저라는 것이 현존하고 그것이 대물림 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자주 야단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악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좌절에 빠지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악한 잘못된 구조 속에 산다는 거하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늘 억울해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앞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루키에서도 봤잖아요. 룻이라는 한 젊은 이방 여인이 자기 인생에 닥쳐온 그 비극에 대해서 말이죠. 왜지요? 이것만 물으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반대로 어떤 최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봤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왜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속에서 네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그걸 대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전이지만은 교회사 책을 읽으면서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어떤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200~300년 주후 서기 200~300년경이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잡혀간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 그 로마가 말이죠. 이 로마가 이제 그 게르만족이 여러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해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로마는 기독교 제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도 이 변방에 이렇게 묶여있던, 막혀있던 이 게르만족들, 동고트족이니 서고트족이니 이런 게르만족들이 자꾸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중세기 외사책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는 과정에서 서고트족은, 이게 게르만족이죠, 주후 264년경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방에도 침입하였는데, 갑바도기아 오늘날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갑바도기아 지방에도 침입하였는데 이들은 물러가면서 많은 갑바도기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로마 사람들이지만 잘 알려진 대로 갑바도기아 지방은 베드로에 의해 전도를 받은 지역으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깊은 지방이었다. 그리하여 서고트족의 포로로 잡혀간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이들 가운데는 성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이들은 잡혀가 다키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며 또 성과는 미미하였지만 소고트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제국인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됐을 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게르만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들의 후예가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 다 게르만족의 후손들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중세 천년이 기독교 문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요 264년 아주 오래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복음의 씨앗이 게르만족들에게 뿌려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들 잡혀간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게르만족 아닙니까? 야만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거기서 또 그들은 자기들을 잡아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왜? 물음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많은 경우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까요. 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이 나중에 계산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이 사실을 자기 임금에게 아뢰고 그 임금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이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잠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은 10달란트면 은 340k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6,000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더 고가의 것이죠. 금 6,000세겔로 보입니다. 뒤에 있는 의복 10벌도 뭐 그 당시는 뭐 의복이 말할 수 없이 비쌌으니까 아주 고가의 것이었겠지만은 요 금과 은만 합해도 최소한 200억 원어치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의 경우는 무려 9,7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환산을 한 외국의 한 학자도 봤습니다만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나아만은 자기의 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돈을 아낌없이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이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이 중요한데 이 왕의 한번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지금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걸려고 함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열왕기하 5장을 읽다 보면 두 장면이 읽을 때 자주 웃음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요. 사실 본인 자신은 심각해 있죠.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읽고 있는 우리한테는 자꾸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완전히 오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판을 내리면서 심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진짜 사실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신단을 보냈구나. 이 아람 지금 이게 지금 이 자기의 그 부친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 때 오래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이 아람군에게 대패했어요. 아합 왕도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이 떨리는 이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전쟁을 벌일 기회를 잡으려고 친서를 보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 속에서 완전히 우린 끝장이다. 라고 옷을 찢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전무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사적인 현실로 비교해 보면 상대가 지금 안 되는 열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죠. 이거는 완전히 박살나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기자가 왜 7절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현실.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닙니까? 아니 포로로 잡혀간 한 작은 여자아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맨 뒤에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왕은 하나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기억나시나요?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땅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깥까지 다스리시는, 그 사람까지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능력을 가장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 현실이냐는 것이죠. 나만은 오히려 고쳐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이 왕 앞 안에는 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터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오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 부친 아합 왕을 이어서, 그 아합 왕이 이어서 그 형이 먼저 왕이 되고 그 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부모보다는 나았지만은, 부모는 워낙 아꼈잖아요. 아합, 이세벨. 그러나 그도 그 순종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으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오판을 하게 되고 혼비백산, 좌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낼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를 못하고 허둥대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인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기회였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기간 동안 다가가게 됐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저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턱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터졌다.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그저 막 혼비백산, 두려움, 좌절, 낙심, 그냥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둘레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둘레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 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은 참 옷을 찢어야 하는 경우에는 찢지를 않고, 찢을 필요가 없는, 아니 찢지 말아야 될 경우는 옷을 찢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또 한 명 옷을 찢은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요시야 왕이라고. 지금부터 훨씬 앞으로 한 1세기 이상이 지나서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그 개혁을 단행한 임금이었는데 똑같이 옷을 찢었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임금 앞에서 쫙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왕이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도 뚜렷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생각만 하면은 그냥 나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야도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읽어지고 그걸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니까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것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는 옷을 찢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 제 성경으로는 602페이지입니다. 잠깐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2장. 이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저랑 여러분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602페이지 근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죠,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돼요. 요시야는 그 이후로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잖아요. 온 나라 구석구석에 걸쳐서 이 이방 우상 숭배 이걸 아주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박멸하죠. 막 불태우고 막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개혁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되게 해볼까요? 방법을 찾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는 틀려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들. 첫 번째는 내가 한 이러이러한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듣고 그러면 우리 이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신에 진지하게 접근해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졌다. 우리 어떻게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딱딱하게 굳힐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돼.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는 표시로.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요거. 요게 바로 은혜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이 나라 안에도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이 두 개의 옷을 찢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조가 될 수가 있을까? 한 명의 왕은 찢어야 될 때는 찢지를 않고 찢을 필요가 없는데 찢고 있는 지금 이런 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옷을 찢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가? 애통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고 이 시간 고민하시고 또 잠을 설치시고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는 그 사실이 아닌가. 적어놨어요. 10월 28일.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온 그 일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하나님의 여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떠올려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의 일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퍼부어진 이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끊임없이 거슬러 온 그 주님을 슬프시게 해온 불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온 이것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온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가정 예배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코로나의 지금 끝터널이 보이는 그러한 이제 길목에 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주님,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왜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뻥 터지니 도대체 혼비백산을 하고 현실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임금의 믿음 없는 모습, 옷을 찢을 필요가 없는데 찢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슬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와 있을까요? 이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주님,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며 겸비하여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1절, 2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루가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겨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